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계속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참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전할 말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오늘로는 이제 성삼위의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지신 십자가다. 나는 옛날에는 그런 걸 가졌어요. 하나님이 욕심쟁이다. 성경을 보면은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내 목숨도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욕심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를 드리라고 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 하나님께서 완전히 당신 전체를 드려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지은 십자가, 또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지은 십자가, 성령 하나님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지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아침에는 성삼위의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 언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계약했는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찬송하려라. 찬송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감사한 마음에 아주 충만해서 풍선으로 말하면 탱탱 부어서 그것이 구멍이 터지니까 픽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입으로 시와 노래로 나오는 것이 이게 찬송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감사하고 찬송할 그런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은혜다. 땅의 복에 속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이런 무형적인 은혜가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 해서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전파가 있다. 전파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저기에서 지금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하면은 내 설교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숨소리, 설교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분명히 저렇게 기계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전파를, 저게 나타나는 것은 다 그게 전파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전파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텔레비전이야, 텔레비전. 줄도 없이 방송에서 하는데 그 전파가 온다. 근데 전파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전파를 갖다가 그 과학적인 기계를 가지고 보니까 그 전파가 텔레비에 뉴스로 나오고 그대로 형상이 나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신령한 영의 사람, 중생한 세 사람, 중생한 세 사람과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해서 성숙해 되는 것과 성숙해 된 그 중생한 세 사람이 그 성숙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성숙하신 주님이 성숙한 자기의 실력을 다 써서 우리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실력을 기름과 동시에 성숙에 이르고 성숙에 이르렀으면 성숙에 이른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구원하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게 성장할 때는 성장의 면에서 보면 성장할 때는 누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실력을 기르는 데는 옆에 사람을 돌볼 수가 없다. 그러나 실력을 길러서 어느 면에 성숙에 이르렀으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자식이 강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할 때는 뭐 누구를 돌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는 성숙했다 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은 이제는 자기를 가르치고 성숙한 부모님과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실력을 다 내어놓는 것이 성숙한 자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는 영적인 면으로 육신적인 면으로 아주 성숙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성숙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자나깨나 첫째는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시켜서 강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해서 그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목사의 간절한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는 창세전에 시작되었는데 창세전이란 말은 영계도 물질계도 없고 자돈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 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 생겼지 그것이 하늘나라는 무시무종한 나라다. 무시무종한 나라인데 그 자돈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단일 목적. 이 인격을 가진 존재는 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격의 목적,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목적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단일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것이요. 이에 지엽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 돈을 번다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런 목적은 지엽적인 목적인데 그 지엽적인 목적은 무엇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을 나도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는 때인데 그 시작하는 때를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돈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실 때에 이름이 생겼는데 그 이름이 말씀의 하나님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영의 하나 로고스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런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 안에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것이 중생이요. 영 안에 들어오신 그런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심신과 서유 안에 자꾸 들어오시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이라는 그릇 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된장그릇이 되듯이 인간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채워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 안에 채워지는 것이 채워질 때에 우리 인간이라는 영과 영으로 됐는데 영이 우리 몸의 주인이다. 주인 안에 채워진 사람 세워질 때에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신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영혼에 채워질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법이다. 그런 법인데 첫 아담이 선악과를 마귀와 결합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그게 산 것인데 하나님과 끊어져서
인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었다. 그 죽은 인간을 다시 그만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영안에 또 심신 안에 들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영혼에 들어올 때는 영이 죽었으니까 죽은 것이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가? 죽은 것은 영접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남편인데 내가 죽었다.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 신랑을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문 열어달라고 그래도 죽었으니까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영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까 말까 한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 죽었는데 살려놨다. 그러면은 죽은 것이 죄 자체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나려면 만든 하나님이 살려야 돼. 저 시계가 죽었다. 그러면 시계 자체로서는 영원히 가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인간이 시계를 만드는데 저게 약이 떨어졌는가, 어디 부속이 고장나. 그래서 인간이 그 고장난 것을 고칠 때에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중생,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는 거듭나는 것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난 사람은 그게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은 죽게 만든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가지고서 우리 영안에 들은 것이 이게 중생이요, 이것이 구원으로 말하면 기본 구원이다. 할렐루야. 기초가 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속의 피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놨다. 할렐루야. 중생시켜놓으니까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꽁한 신시우가 살아났다. 아버지가 나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고 울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택함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서 신부로서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랑의 수수관계를 가지면서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자의 할 일이 무엇인가? 중생한 자의 할 일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다시 육신 들고 나와 어머니가 낳았다.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까지는 내가 손톱만치도 거기에 공로가 없다. 아버지 어머니로 낳았지만은 낳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살아있는 하나의 지정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살아난 아이가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하고 울고 기저귀가 찼으면 척척하다 가려달라고 울고 병들었으면 고쳐달라고 울고 자꾸 공부하고 활동함으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성장해서 사랑구실을 하도록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한 사람도 신령한 사람도 그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러한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항상 하는 시점에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실 때에 그 사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체를 입으시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이겠습니다. 이 한국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이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리스도 같이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껍데기는 참 인간이셨다. 왜 참 인간이셨던가? 참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참 사람이다. 할렐루야. 참 사람이요 하나님을 충만히 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참 성전, 집으로 말하면 참 성전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안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한편으로는 참 사람이시고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신인 양성이 1위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혼 그 중생할 때 참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심신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심신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심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아담의 영이 범한 것이 아니고 아담의 심신이 되는 지체가 되는 그런 심신이 마귀와 간음을 해서 하나로 결합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결합할 때에 우리 심신 안에는 마귀의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그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딱 들어앉아서 마귀전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옛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중생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꾸 우리 심신을 향해서
말씀으로 역사한다. 너는 이 시간도 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떨어지는데 너는 이런 죄성이 있다, 이런 악성이 있다, 이렇게 삐뚤어진 게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지적할 때에 그 심신이 그 말씀을 듣고 지적한 그러한 죄성과 악성을 그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그 부분의 죄성과 악성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 부분 죄성과 악성을 집으로 삼던 마귀가 자기가 살던 집이 없어지니까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딱 들어와서 성전이 되는 것이 그 부분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중생한 사람이 거만치 실력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이걸 확실히, 이거 뭐 설교가 내내 그 설교지만은 이걸 확실히, 네? 믿음의 기초를 바로 알아야 된다. 믿음의 기초.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누가 믿음을 줬는가?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믿음을 줘. 여러분도 이 시간도 다 나와 있다, 그런 말 할랄루야.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인데, 창세전에 단일 목적을 청하신 성삼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향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을 주신 목적이다. 그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네? 그것은 내 안에 쳐다보고 잃어가던 죄성과 악성과 거리끼는 것을 다 찾아서 버리는 것이요. 버림과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요. 셋째는 온전케 되었으면 성숙하게 된 그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한 목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해서 구원해서, 그러면 구원하면 어떻게 되는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왔는가? 그것은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 은혜를 썼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운 함정호라는 종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몸의 성화를 많이 이루고 보니까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은 한 목사가 오는 줄을 안단 말이야. 할래 오는 줄 알 때 제가 천국의 공항에 나가서 한 목사를 환영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제일 첫번한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 자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설계를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은 억만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 온전한 택합니다, 그런 말 할렐루야. 택한 다음에 이제는 택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온전케 되는 과정을 무대뽀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과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집을 지켜대 그냥 진 것이 아니라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어떻게 그 타일 하나까지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도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호 대상 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일에 앞서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미리 예정 설계하셨다. 예정 설계하신 다음에 예정을 이루게 여러분들을 세상에 부모를 통해서 허용창조해서 보냈다. 할렐루야. 보냈다. 보낸 다음에 이제는 때가 되니까 불러서 여러분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킨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데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드는 데는 3단계로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과, 낳는 것은 중생한 것이요, 낳은 다음에 그만 성화라는 것은 이제는 성장하는 것이요, 영화라는 것은 중생하고 성장한 것만큼 이웃구원을 해서 희생할 때 희생한 것만큼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모든 사람들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찬송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목적.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로서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화교회다. 중생한 자들이 다 성화를 많이 이뤄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영화교인들이 영화기를 인도하는 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 영화로운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흠모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에 언제는 만민의 죄를 없이 하고 만민의 불의를 없이 하고 만민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죄를 없이 하려면은 죄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치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을 치부려야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살인강도가 살인강도를 죽으면 무슨 그게 죄를 사지는가? 죄값을 치부려 죽으시되, 죽으시는 그 자격이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둘째는 그 자격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되 그 인간이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세상 현실을 살면서도 억분의 1도 죄를 범하지 않고 온전한 의로운 실력을 가진 자로 갖춰야 되는 것이요. 셋째는 그렇게 한 생애를 살 때 조금치도 하나님과 섞으는 길을 하지 않고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산 그런 실력이 있는 자야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죄를 대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첫 아담의 예수님의 첫 아담의 후손으로 됐으면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시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아담의 제씨를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무죄한 씨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요. 또 무죄한 씨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창조주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모든 인간과 만물이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다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본이신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고 오는 시대에 이게 지구가 생겨나서 지구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이 지구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도 남음에 있는 무한한 자격의 용량을 가진 분이다. 그런 무한하신 분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 살면서 이만치도 죄를 범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하나님과 섞어른 일을 한 것이 없고 십자가에 다 이뤘다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공한 죽음선을 다 이뤘다 돌파하심으로 택한 만민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그만 어머니 모태로 생겨날 때부터 죽는 순간 죄까지 다 없이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자가 되었다. 죄를 다 치면서 무죄한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면 죄가 있어야 우리를 죽이는데 무죄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이요. 죽일 수가. 대통령이 무죄 석방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었다. 예수의 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죽으시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없애셨다. 법적으로. 그런데 없애셨다 그래. 무죄한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 갈 미천이 있어야 가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누구든지 천국에 이미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다. 영생을 받았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다. 실력대로. 탈북한 사람들도 여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여기 와서 대우받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게 실력이 미국 국민이 돼도 실력이 없으면 그러나 실력이 있으면 미국 가서 대우받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다 가는데 천국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한 나라, 무한한 부자 나라요, 무한한 권세의 나라요, 무한한 능력의 나라요, 무한한 존재의 나라요, 무한한 영광의 나라인데 그 나라 것을 받아 누리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 그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룬 것만큼 가서 자기 차례.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우리는 그 하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내가 육신을 먹고 그 하늘나라 갔을 때에 자기의 처소, 영원히 살 처소, 그 지위를 마련하는 것이요,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지공법에 요구하는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죽었다. 지공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온전히 공의로운 법이다. 온전히 누구도 항의할 수 없는 나는 그 억울한 법입니다. 인간이 정한 법은 전체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죄가 의도 되고 의가 선이 되고 보여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다 잘못했다 집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간의 정한 법은 전체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공법은 진리의 법인데 진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얻으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은 노사분규가 없다. 왜 그런가? 지옥 가 있는 사람도 그 공의로운 법에 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대모가 없고 평화의 나라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왜 죄가 있는가? 사장은 왜 일을 쬐끔은 월급을 많이 살라고 그러냐?
또 노동자는 내가 이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 월급을 서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영원히 공의로운 법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은 하나님의 지공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공법이 죄상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로서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자로서 그만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죄값을 지불했다. 지불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없어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요구를 충족시킨 그러한 죄다. 그런 말이요. 또 우리 그레 시대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박멸해서 사망에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행하신 일생의 이 행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대형을 통해 죽으심으로 죄를 영원히 박멸하시고 대행의 의로운 자로 죽으심으로 불의를 완전히 청산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자격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죄와 불의를 없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원수된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하나로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100번 1000번 들은 소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형과 대행과 대화친의 제물로 죽으시는데 아주 충성으로 죽으셨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다 하는 것이 이게 충성이다. 그런 말이야. 충성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십자가에 죽으시되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죽으셨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져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노마 병정들이 막 책찍으로 때리니까 살이 묻어나서 그만 피가 줄줄 흘렀다. 가시관을 쓰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서 예수님의 뒷따라가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자 교회에 있었던 모양이요. 막 슬피 울렸어요. 자기 구주에서 주님을 저렇게 막 그러니까 우니까 그 고통 중에도 자기 아프면 조금 더 생각지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이웃 구원을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십자가에 지금 가시관을 쓰고 피가 줄줄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옆에 창으로 찌르고 침을 받고 조롱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콧기으로 휙 불어도 다 죽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요.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능력을 조금치도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악당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죄악된 인간들을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올바로 치게 하시나이까. 또 나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런 복된 일을 하는데 실수가 없이 그만 온전한 십자가를 지도록 나와 함께 하시나이까 감사하는 찬송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전에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마무리 짓는 것이다. 농부가 봄부터 농사를 가장 기쁜 날이 언젠가? 추수하는 날이다. 그런 말이야. 일꾼이 언제가 기쁜 날인가? 월급 오는 날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전에 시작된 구원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완성되는 순간이니까 아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기쁘고 감사했던지 자기 아픈 줄도 몰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죽음설 아픈 줄을 모른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픈 줄. 우리 6.25 때 우리 옆집에 이철수라는 분이 때 12살 때인데 상위군이 돼 지팡이 짚고 왔어요. 그런데 종주나무 밑에서 얘기하는데 인민군에 포로가 됐대요. 포로가 돼서 그랬는데 막 거기를 살라고 도망해서 나와서 어느 날 피하고 나보니까 옷이 척척해서 보니까 발에 총이 맞아서 피가 막 젖어버렸다. 그래도 아픈 줄도 몰랐대. 할렐루야. 살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아이야 했더라면은 지금 위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아래로는 제약된 인간을 구원을 붙들고 그만 무죄한 자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완전히 구원이 되는데 아이야 하면 억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줄이 끊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도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모든 만민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끝까지 위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밑에는 모든 택한 만민을 붙들고 중보의 줄을 끊지 않고 중보자로서 그런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말을 숙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알았어요. 막 엉뚱하게 나를 갖다가 막 핍박하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도 그럼 옛날 같으면 그냥 화가 나니까 가서 주먹으로 웅쳐 때리든지 대항할 수 있는데 조금치도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잡아지요. 저거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당하니까 거기에 왔던 환란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주의 일을 하되 강한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충성으로 믿음으로 사랑을 기도하고 어떤 것에 피동되지 않고 그런 그 현실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